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뭐 공부도 일이고 시험 보는 것도 일이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것도 일이고 어쨌든 다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가치를 바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다, 그 일의 자리다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워라밸, 일과 라이프가 이렇게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몇 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하게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피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을 좀 이렇게 종류별로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하면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뭐 못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떨 때 행복하냐, 어떨 때 불행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일과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행복하냐? 사람은 뭘 좋아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제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 이제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 대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동화, 뭐 영화 이런 이야기들에서도 혼자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생존하는가? 먹을 것을 먹고 잠을 자고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혼자라는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서로 함께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것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협력하려면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여력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도리어 임금답게, 신하답게, 아버지답게, 아들답게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본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신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 몇 주간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 컬링, 여자 컬링, 굉장히 불모지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팀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선수가 선수답지 못하고, 감독이 감독답지 못하고, 단장이 단장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선수는 선수다워야 하고, 감독은 감독다워야 하고, 단장은 단장다워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은 잊혀진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그랬던 사건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는 8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로는 매주 예상하고 오늘은 7장을 읽어오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지만 혼자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장일지 아닐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읽어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갖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달려갔던 그 사람,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련한, 비참한, 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련한, 가련한, 비참한, 괴로운 모습들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나
낭망,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다. 말을 바꾸면,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의의 법에 지배받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의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한쪽 마음에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모습, 예전에 그 나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와 내 속에 있는 죄가 서로 부딪히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과 죄인으로서의 습관이 계속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적이다. 그래서 내가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내 마음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데 내 손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요소가 싸우는 거죠. 꼭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뻐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숟가락을 놓고 싶은데 이 내 마음속에 이 법과 이 숟가락을 그대로 또 음식으로 향하고 있는 내 습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이, 죄의 습관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한다. 그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몇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이야기의 발단은 사실 이 영화입니다.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1000만이 넘어가야 영화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넘은 영화는 제가 좀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1000만이 안 넘어가도 제가 보는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1000만이 안 넘어갔는데 본 영화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한 2년 전, 3년 전에 개봉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였습니다. 역시 형제들, 이건 그냥 의리로 보는 겁니다. 분리자들을 향한 의리. 그리고 1편이 굉장히 내용이 재미가 없을 걸 저도 뻔히 알지만 3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아저씨들이 이제 보러 간 것과 괴를 같이 해서 저도 이제 본 거죠. 이제 그 영화가 하나 있었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팬심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의 이야기나 뭐 내용이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이제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 좀 적절하진 않은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 시대에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퀸의 음악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나 동성애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양성애자였습니다만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좋은 가수인지와 상관없이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면 안 돼요. 자칭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죄다. 그냥 정죄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동성애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잘못되었다. 성경 말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도 저와 같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성애자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도 되냐? 와도 됩니다. 꼭 이렇게 커밍아웃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집트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리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좀 거리껴서 죄에서 좀 피하려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곳에서 좀 떠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다음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의와 생명의 법 그 아래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내가 무지하게 애쓰는데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사망의 습관이 죄의 습관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의 습관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못 떠나겠어. 나는 그냥 구원받았지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의 습관이 나를 너무 붙잡아.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그 모습, 그 탄식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고한 경우가 있어요. 흔히 수련회를 다녀와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크게 기도하며 방언하며 또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해요.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는 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물 한 사발 쏟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가? 우리가 예전의 습관에서 떠나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 선지자, 그 사람들 향하여서 도전하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요.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제단에 물을 부어라. 그래도 하나님 태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있던 제단과 제물 하나님 한 번에 다 사르십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바알 선지자 다 소용없고 한 사람의 엘리야가 승리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던 그 바알 참신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이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너도 그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다음 위축되어서 숨어버립니다. 방금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따라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은 다음에 예전의 습관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빛이신 예수를 만나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기록한 그 사람이지만 공고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공고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공고함은 죄에 대한 민감함과 일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민감함.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법대로,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곤고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바램, 그것 때문에 공고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서 오는 공고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공고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때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곤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세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해 위험 받고 잔뜩 쫄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생명을 연명하시고, 아직 끝이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고한 중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가운데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8장 29절 26절 27절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이 탄식할 때 하나님도 탄식하신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인간이 탄식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이 탄식할 때 하나님 탄식하신다.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내가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믿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오늘 찬양들이 굉장히 올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결단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두환 목사님의 이 재촉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하고 싶은데 너무 올드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찬양팀은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찬양팀 마지막 찬양도 엄청 올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드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넘어져서.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끊임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그 인간의 탄식보다 훨씬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고 그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절망과 아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외롭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하나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너무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절망적인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있음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위로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큰 사랑으로 끊임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더욱더 제 가운데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위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에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계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아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